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와 또 한 주의 시작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의 영역 또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나 세상에는 유혹과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보이지 않는 악한 권세에게 지지 않고 또 유혹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조금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어떤 환상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고 계속해서 좀 이렇게 각인될 수 있도록 제가 해석의 4가지 견해가 어떻게 있다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선과 악의 구도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은 이 문자적인 해석과는 다를 수가 있는, 실제로 용이 괴롭히진 않겠죠. 그리고 어떤 짐승이 이렇게 뚜렷하게 험악하게 나타내서 우리를 미혹하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유혹과 핍박과 미혹이 있을 수 있기에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았으면 좋겠고, 오늘 읽은 본문에는 특별히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7 나팔이 불려진 후에 드러났던 이 앞에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이 권세 있고 어떤 세상의 영역을 하나 맡아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분명하게 경배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하며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이러한 일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나 중요하게 구원 없는 곳에는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딱 유사품입니다. 어린 양 같이 11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어린 양 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도 하다. 5장에서 어린 양은 7뿔이 있었거든요. 유사품이고 어린 양 같은 모습이니까 모르는 이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분별할 수 없는 이들은 속습니다. 작은 권세. 이 앞에 짐승은 죽었다 살아나지도 않았고 상처가 회복됐는데 사람들이 그를 경배했어요. 땅에 있는 이들이. 그런데 오늘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12절에 처음 있었던 그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상하지요. 그리고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라. 치명상을 입었던 것이 있었는데 왜 입었는지 왜 났는지 모르지만 이것만으로 이적이지 않느냐. 죽었다 살아난 부활과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데도 경배하라고 하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그를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속을 수밖에 없는 유사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를 그럴싸하게 속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과격하게도 때로는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험악한 사람들이 와서 이단으로 끌고 가지 않는데, 그러니까는 분별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호리는 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혹과 유혹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스르륵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친절했던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을 혹하게 할 때, 그럴 때 넘어가는 거죠. 막 진짜 용의 모습으로 막 험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괜찮겠지, 이건 용납하시겠지, 이건 하나님이 덮어주시겠지. 그렇게 오늘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온순한 말, 그러나 중요하지만 구원과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에 오늘 우리는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세를 행하고 경배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조금 뭔가 좀 대단하면 경배와 찬양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아이들한테 아이돌 하는데 우상화가 되어 있어서 우상화라고 하죠. 사실은 그 연예인이 좋으면 또 어떤 사람이 좋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경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다른 것도, 내가 좋아하는 기호적인 것도 충분히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화된 하나님을 대체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을 돌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적이 있어요. 13절에 보십시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제 많은 사람이 속겠죠.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차력소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아니면 막 불을 돌리다가 입에도 넣고 입에서 불도 뿜어요. 대단하다 하죠. 위험한 것을 행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만 그러나 이거는 짐승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적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이단들에게 이적이 나타난다잖아요. 거기서 속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짐승 앞에서 이적을 보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미혹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신기한 거죠. 최근에 조금 많겠지만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 그리스도가 49명, 이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말고도 일단 예수라고 안 하는데 매스컴에서 좀 이렇게 어이없게 보도한 허경영 하늘궁을 보더라도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낫고 치료받는다. 사람들은 한편에서는 비웃는데 한편에서는 맹신합니다. 그래서 가입을 합니다.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을 줘서 최근 몇 년간 가장 갑부가 된 사람이라고 허경영을 매스컴에서는 좀 비하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은 우리처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보니까 속아야겠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들 생각보다 똑똑한 지식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미혹될까요? 누구나, 우리는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한, 아니면 나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건강이나 가장 우선시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쉽게 미혹될 것 같아요. 그렇게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만지면 몸이 낫는다 믿고 어떤 이 신격화된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이 꼭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만들어 놓은 무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깨어 분별하고 여전히 바라봐야 될 분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 미혹당하고, 앞에 첫째 짐승을 우상으로 해서 경배하라고 합니다. 상처가 회복됐는데 그걸 속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속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이도 있지만 속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엄청난 미혹이 아닌데도 속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또 이웃들이 그러한 일이 없기를, 때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위에는 큰 이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깨어있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허탄한 것에 끌려가지 않기를 먼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또 비슷한 일을 합니다.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생기는 우리가 생명이 되는 창세기에 인간에게 하는 건데 우상이 생기를 얻어요. 그리고 경배를 하라고 하죠. 15절에. 경배는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15절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15절 후반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후반.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는 무서워요. 두렵게 만듭니다. 그들의 특징이죠. 회유하다 안 되면 협박하는 거죠. 무서운 것을 보이고 속이고 거기에 속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안타까워서 두려움에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두려움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사실은 강요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분별도 해야 될 거예요. 순종은 굴종과 다릅니다. 그냥 강요적인 것이 아니죠.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한 번씩 들어봤을 666의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이라 쉽게 이야기할 때 완전수 7에서 하나 모자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뭘까 막 사람들은 해석해내지 않습니까? 바코드고 칩이고 컴퓨터를 숫자화하면은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여러 말합니다. 그러나 알지만 무리한 해석은 불가하이고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행한다. 14절에서 어떻게 이어졌죠? 땅에 속한 자들의 미혹으로 이어졌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데 사람들은 왜 속냐면 여기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경제적인 것들을 건드려요. 17절에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경제적인 뭔가 위협이 들어오거나 제재가 들어오면 쉽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4장으로 넘어가면서 봐야 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땅에 속한 사람이고 이제 여기를 넘어가면 하늘에 속한 우리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미혹되지 않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확립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말 귀한 존재,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세상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예수를 놓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고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바라봐야 될 곳, 우리가 경배해야 될 곳들을 그것 하나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미혹은 그냥 해프닝인 겁니다. 어떠한 유혹도 해프닝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내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무슨 유혹 때문에, 아니 어떤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분께 기도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종종 스스로 놀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함을 발견할 때입니다.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넘어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고개 떨구고 땅을 바라보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모든 승리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경험하고 나누고 자랑하고 전달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아직도 주를 몰라 헤매이며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를 알려줄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한 목적 알고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아버지를 전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꼭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큰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 유혹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그들의 말과 상황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총칼로 살아가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것들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세상 땅에 속한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는 있는 이들에게 참된 것이 무엇인지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걸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되게 하나님만 경배케 하시고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고난이들 마음 상한 심령들 주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병만 떠나가길 원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암덩어리나 아버지 여러 가지 걱정 근심과 더불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또한 외로움 없게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과 함께해 주셔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세상에 미혹되어 끌려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와 간구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북녘 땅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셔서 악법을 합법화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창조를 아버지 하나님 순리를 거슬러 영리로 쓰는 이들이 없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안전으로 동행하시고 가정 가운데 산업의 현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한 주 은혜롭게 시작하며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